2018년 3월 18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 오늘 주님의 귀한 복된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 속에 불편한 몸들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깊은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사 마음이 불편한 자 어루만져 주옵시고 육신이 불편한 자 그것 또한 아버지의 능력으로 다 취함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모여서 예배 올려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십사. 온전히 주님의 그 큰 축복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번입니다. 교동문 29번입니다. 10편 130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강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계획해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다같이요.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자에서 구속하리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에 마지막 3년째에 그 유월절 행사를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고 해서 종려주일이 되고요. 그 후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행적이 나오는 그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전날에 그 수요일쯤에서 예수님과 12제자들이 그 마지막 유월절 행사를 미리 지내요. 그러면서 그 행사를 지낼 때에 성찬식하고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하고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주일간의 행적을 바로 고난주간이라 하고요. 원래는 4월 첫째 주가 4월 1일날 첫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종려주일, 그 다음 주 4월 1일날 부활주일 이렇게 연달아 있으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 행적 그 마음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 몸가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자주 옵니다. 그죠? 그동안에 겨울에 비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가뭄에 탔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기 금기로 나뉘어지려는가 봐요. 겨울에는 비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불이 너무 많이 났었고 그죠? 산마다 집마다 불이 너무 많이 났었고 이제 봄 되니까 비가 서서히 시작하는 게 올여름에도 비가 많이 오진 않을지 미리부터 지금 걱정이 살짝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감기 잘 걸리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햇빛 좋을 때는 문을 열어서 집에 환기를 좀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환기시키고 그리고 건조해야 돼요. 그리고 비가 오면 또 어쩔 수가 없지만 이렇게 여러분들도 좀 햇빛도 좀 쬐고 해가지고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비타민 D라는 성분이 생성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쬐야 돼요. 우리가 약을 계속 먹을 수는 없으니까 안 그래도 뭐 약 먹는 약이 많은데 그죠? 그래서 햇빛을 쬐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비타민 D를 쬐야라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밝아져요. 흔히 알았지? 햇빛 좀 쬐야 돼. 하루에 한 번씩 햇빛을 쬐고 비타민 D가 우리 몸속에서 생겨가지고 다른 질병들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다른 질병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좀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한길이 알았지? 대학원 잘한다.
찬송가 3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밉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근대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영성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2페이지.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윗에게로 대장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문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가까이 가더니 헐레이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에서 말하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럴 때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문을 뜯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다같이 보지 못하고 시험을 전개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의 종 위대한 전도자 바울 사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공부하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바울의 믿음을 저희들이 본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고자 하였던 이 바울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이 시간 깊이 내어놓고 회개하고자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채찍질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거리 신경거리 다 꺼놓고 오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면은요, 제가 지지난주 2주 동안을 통하여서 이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특별히 이 사도들의 행적 중에서도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뺀 다른 한 명, 그죠? 마띠아를 포함해서 12제자가 12사도로 성격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초대 교회가 형성되게 되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지금처럼의 건물 형태가 아닌 가정집에서 초대 교회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설이 되는데 이 12제자들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그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했던 그런 행동들을 계속 취해왔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5월달 되면 성령 강림절이 있게 되는데 성령이 오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예수님한테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회당에서 한번 설교를 하고 나면은 5,000명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흩어졌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는 더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가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올바로 이렇게 나가기가 힘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불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도를 해야 될 사람은 12명이었지만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이 한편으로 이제 초대교회에 우리가 조직을 짜자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12명의 제자들은 사도로 성격이 되면서 우리는 온전히
말씀 증거와 기도만 하겠다 해서 그 사도로 선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조직에 우리가 지금 집사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 집사가 한 직책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집사라는 임무는요, 제가 그 우리 대웅선 휴영님에서 우리 집사 임명을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잡은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그 일에 다른 목적으로 조금 더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그 집사라는 사람을 뽑게 되는데, 이 12명의 사도 밑에 이 집사는 초대교회에서 7명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집사들 중에서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고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2명만 보통 기억을 해요. 근데 원래 7명입니다. 7명. 그래서 이 7명을 뽑게 되는데, 이 7명을 뽑게 되는 우선순위가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서 7명을 뽑게 돼요.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회 세례받은 후에 흠이 없는 3년 차는 보통 이제 서리 집사라고 임명을 하게 되고요. 우리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그리고 그 서리 집사가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전체 공동의회에서 추첨을 해서 제비 뽑기를 해서 이제 안수 집사, 그 다음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우리 현대 교회 직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 교회에서는 12사도 밑에 몇 명? 7명의 집사가 이렇게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임무는 말씀 증거와 기도고, 그 밑에 집사님들이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주방 봉사를 하게 된다든지, 청소를 하게 되든지, 구제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여러 봉사들을 나뉘어 하게 돼요. 하지만 이런 일을 집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몸을 많이 써야 돼요. 그죠? 봉사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몸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의외로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불평이 날 수가 있어요. 불만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집사라는 것은 그 기본 조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요 7명을 집사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가 그 공터에서 설교를 하다가 사람들한테 죽게 됩니다. 그죠? 어떻게 죽게 되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도행전 설명에 보면은요,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더라? 얼굴빛이 희게 되더라고. 그래서 희게 되더라. 희게 되다가는 빛이 나서 희게 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그 기쁨과 황홀함으로 인해서 자기 모습이 하얗게 빛이 변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 죽을 때도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내가 예수 잘못 믿었네. 내 이러다가 내 목숨이 빨리 가네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를 했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죠? 그래서 그 자기가 죽어감에도 인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그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구약에서는 구스라고 해서 얼굴 피부색이 까만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하고 세례를 행하는 그런 7 집사가 본격적으로 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만 죽이면은 이
그 신흥 종교가 완전히 누구를 떨어지고 잡힐 줄 알았던 그 유대인들이 이런 12사도나 7 집사를 통해서 더 흥흥장구하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누구든지 다 잡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십니다. 누구냐?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의 그 모세가 줬던 그 율법들을 그대로 지키는 11조 잘하고 금식 잘하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성전에 예배 드리고 이런 제사 지내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그 한 사람을 뽑게 되죠.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로마에서 태어났지만은 잘 압니다. 우리 이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죠? 이 바울은 로마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장사업을 하는 믿음이 좋은 부모님을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되는 이런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다녔던 이 출신의 이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들을 고스란히 자기 생각 없이 따라가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인 이런 일들을 자기도 따라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에 열심을 내면은 내가 앞으로 출세길이 더 확실해지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이 그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옷을 벗어가지고 바울의 발 앞에 둔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 바울은 전혀 마음의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죄의식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또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그 광야에서 혼련히 빛을 발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제가 계속 바울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울은 그 라틴어가 바로 이 바울이고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사울, 아람어.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고요. 바울이라는 뜻은 그 작은 자라는 뜻인데,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이름을 불렀던 이름은 바로 사울이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꾼 이름이 바로 이게 바울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서는 바로 사울로 나와 있는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가는 목적으로 가는 도중에 이 사울이 혼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울이 꼬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하는 말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핍박하는 이 사울을 직접 만나러 오시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는 주여 니시오니까. 이 와중에서 이 사울의 행동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을 부르는 걸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시여 누구시여가 아니고 주여 니시오니까. 이 와중에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고 앞으로의 출세길이 망망한, 그죠? 이 창창한 이 사람이 두려운 곳이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이 살아왔던 이 사람인데, 이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곳에다가 소리가 나며 해가지고
사람이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사울의 나이가 아주 젊었을 때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청년의 때는 세상이 무서울 것이 없어요. 내가 뭐든지 하게 되면 다 잘할 것 같고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고 그런 제가 젊은 시기에 청년의 시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참 뭐 같구나 라고 우리가 느끼는 게 바로 한 중년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 현실을 느끼게 되는데 이 청년의 때만 하더라도 내가 아는 것도 이제 많고 내 머리도 다 컸고 이제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다 잘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때도 이때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 이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정말 멋지게 내 인생 잘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확신 속에 살아가던 이 바울의 인생 속에 하늘에서 나는 소리로서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라고는 말이나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일 때에 예수님을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봄으로 인해서 사전에 자기가 들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들었던 내용들이 인정할 수도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왜 모세가 가르쳐준 방식하고는 틀리거든. 모세는 안식이라도 일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요것만 해라 요것만 해라 요것만 해라 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이라도 어떻게 했어요? 아픈 사람 고치기도 하고 밀 이삭을 비벼가지고 배고픈 제자들하고 밥도 해먹기도 하고 이런 방식이 너무너무 틀려보니까 예수님을 도대체 인정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네가 말로만 들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다 내가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여태까지는 네 마음대로 바리새인대로 유대인들의 형식대로 여태까지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직접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꿈에서라든지 기도 중에서라든지 직접 만나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숫자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보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확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온전히 옛날에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빌립보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는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 모든 권력들, 스펙들,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놓는 그런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바뀌는 그 과정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온전히 믿음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게 하겠는데요. 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기 부모님이 유대인이지만은 그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로마에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한 가지 장점이 어디로 우리가 가든지 그 삶의 경제력을 해야 되나 생활력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엄청 강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옛날의 구약에서부터 이 백성들이 각기 흩어져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서 살아갈 때 우리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디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수르에 잡혀갔을 때도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도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핍박을 피해서 다른 나라를 피해갔을 때도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곳에 살아가든지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우리가 처해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생하며 살지 않을 거라고 가르쳤어요.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그래서 그곳에서 자체적으로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그 에스라라든지 그 바벨론에서 총독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왕을 모시는 자리에까지 승진을 하게 되는 이런 저력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곳에 살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언젠가는 우리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예루살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 나라가 가장 우선이 될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루어진 이 의식들의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속의 저력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아닌 그 어느 다른 나라에서도 내 근본 뿌리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에 가든지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백성의 자로 바로 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우리나라는 외국에 가서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만큼은 자기들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두각을 나타내고 돈도 많이 벌고 머리도 좋고 이렇게 나타내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 그 책에서 이런 도덕책인가? 이런 장면을 우리가 배웠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났다. 6.25와 같은 전쟁이 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야지. 또 어디로? 어디로 도망갈까요? 돈 있는 사람들은 일본이나 미국에 땅 사놓고 도망을 가겠죠. 돈 없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지금 놀러를 갔어요. 아니면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를 지키러 돌아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가면은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으쌰으쌰 해줬어요. 돈도 많이 주고 우리 기업에 와서 일해 주십시오. 근데 이 박사들이요, 우리나라에 안 돌아옵니다. 우리 미국에서만 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크게 자기가 지위가 높아지면은 그 배웠던 것들을 우리나라에 들려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부유해지도록 그 기술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우리나라에 돌아오면은 자기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안 돌아옵니다. 고생하기 싫다는 거죠. 그런 옛날에 있었죠. 그죠? 하지만 지금은 너도나도 박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돌아와도 인정을 못 받아요. 취업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다시 되돌아와도.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가면은요, 애국심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도망갈 생각부터 해요. 하물며 외국에 있는 유학을 간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안 돌아옵니다. 지 혼자 살라고. 도망갈 생각만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외국에 나가 있다가 자기 나라에 전쟁이 나면 비행기 타고 되돌아갑니다. 누구든지 총을 들면서 자기 나라를 지킬 생각부터 먼저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를 갑니다. 이스라엘은 여자도 총을 잡아요. 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자기는 억수로 똑똑해요. 자기 혼자는 너무너무 똑똑해서 남의 나라에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똑똑함을 받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나라가 크지를 못해요. 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큰 나라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죠. 옛날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부터, 그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경상도밖에 크기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1년에 늘 지진이 수백 차례가 일어나는 곳이라 했어요. 하지만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저력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저력이
어디 가서든지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죠. 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각 세계에 흩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년에 3번은 나에게 모습을 보여라. 그게 뭐죠? 3대 절기입니다. 그죠? 6월절, 맥주절, 장막절. 이 3번은 나에게 절기를 지켜라 했는데 이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이스라엘에 되돌아가지는 못해요. 하지만 딱 한 번쯤은 되돌아갑니다.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냥 빈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자기가 처있는 곳에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볼 것 하나가 없어요. 볼 것 하나도 없어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난 뒤에 독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빨라요. 1948년 그죠? 우리나라보다 늦어요. 언제? 바벨론에 멸망한 그 이후부터. 그죠? 하지만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들지를 못합니다. 저 큰 미국도 이스라엘을 건들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생각하는 그 저력이 아무리 큰 강대국이라도 그 나라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저력으로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면서 어떻게 했더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히더라도 내가 너희들한테 쉽게 죽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내가 로마의 시민권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명령이 사형 집행이 있어야만이 나는 죽을 수가 있다. 또한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무슨 짓을 할지라도 먹고 살 수가 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내가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출세의 길이 막혀있고 먹을 거 아무 걱정거리가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거 하나도 필요 없다라 다 배설물로 얘기했단 말이지. 똥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에서 광주리에서 달려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고 질병으로 인해서 누가라는 의사가 늘 옆에 따라다니게 되고 하지만 그런 내 인생이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고 그 인생이 정말 나에게는 복되고 기쁜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믿음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지만 내가 뭘 바라보면서 저 하늘에 있는 표대 하나를 바라보고 달리는 경주자처럼 그 표대 하나를 보고 내가 지금 끝없이 지금 이 땅에서 고생하지만 그 표대 하나를 보고 달려고 있다는 것,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 지금 별 볼일 하나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힘들지만 우리의 신앙의 끝은 저 천국에 있는 표대인 거죠. 저 천국, 그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되돌아갈 그곳을 우리는 지금 열심히 고생하지만 그 하나의 목적을 보고 이 바울처럼 따라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에는요, 이 그 성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앞을 못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에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을 만나면서 이제 다시금 보게 되는데 이 아나니아 제사장이 예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아나니아야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왜 바울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이미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사울이를.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하고 아나니아가 예수님한테 반문하게 되죠. 하지만은 앞으로 이 사람은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나중에 자기의 고생길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내가 이미 다 보여줬다. 너는 가서 그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이 바울이 다시금 눈을 뜨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한 장면으로 인하여서 이 바울은 이제 완전히 그 3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겠죠. 아, 내가 이게 뭐지?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인생이 뭐였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였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그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어디를 가느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교류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난 뒤에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그 대학원이 3년입니다. 이 바울을 따라가지고. 그래서 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광야를 가서 며칠 동안 기도하셨죠? 며칠 동안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그 마귀를 사탄을 시험을 받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3년을 기도를 하게 됩니다. 3년을. 그래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게 되는데, 이 아까 제가 그 초대교회 조직표에 보면은 12제자가 12사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한테 사도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칭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신약의 27권 중에서 13권을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이후부터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부터.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 했죠? 그렇죠. 누가 이후 로마서부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되는데, 신약의 거진 절반 13권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한테 받았던 사도라는 직함을 일정의 질에 늘 기록을 하게 돼요. 한 예수님한테서 받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한테 받았던 이 직함을 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온전히 바친 그 믿음, 그 많은 고생길, 그러면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디서든지 다 전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오직 뭐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12제자 사도들은요, 아까 뭐라고 했죠? 집사들을 세우면서 뭐와 무엇을 한다고? 사도들은 말씀 증거와 기도를 합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또한 이 일곱 집사들은 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는 누가 했느냐? 이 사도 바울을 위시한 또 다른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처음에 소아시아를 가게 되죠.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우리가 적었던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스라든지 빌립보스라든지 빌레몬스라든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소아시아를 벗어나서 맨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때는 어디서 죽게 되죠?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는 어디입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 아닙니까? 그죠? 그 큰 도시, 나라, 이 로마에 자기가 태어난 곳에 이스라엘의 식민 국가로서 강국이었던 그 로마에 가서까지 내가 예수를 전가다가 죽을 거다고.
그죠? 이게 바로 땅끝까지가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이 예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쓰게 하였던 사람이 바로, 선택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직접.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라든지 그리고 로마까지 증거했던 그 이후에 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들이 또다시 전도를 하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리카라든지 가나라든지 그런 나라에 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고 이렇게 전도하는 많은 분들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많은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들을 위해서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그죠? 그리고 또한 지금도 많이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거진 10년 됐어요. 10년째 우리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후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아이들 제가 지금도 끊지 않고 제가 지금 재정이 힘든 가운데서 그 아이들을 끊지 않고 계속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잊어먹지 말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한 그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할 줄 아는 기도 제목들이 자꾸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더 하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들이 돼야 될 줄 아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그래서 그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배웁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 닐 곳조차 없으신 그런 3년의 고생 가운데 가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가진 그 모든 배경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많은 고생 속에 결국은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믿음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런 편안한 믿음 생활 속에서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어름을 부리지는 않는지요? 나태하지는 않는지요? 예수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진 않는지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부터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더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저희들 끝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더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 시간을 늘리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님과 교류하는 그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고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저 천국에서 더 기쁘게 즐기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사 저희들 마음 헤아려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의 믿음이 나태해질 때마다 허탈해질 때마다 채찍질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후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걸고 와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전국에서 이송 구세를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봉사하는 이송 구조대 구조대원들과 오늘 주님을 사모하며 바울처럼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평생을 살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